보통 삶의 이정이라 하면 아직 제가 나누기는 아직 젊은 나이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요. 사실 태어날 때를 제외하고 지금 제 나이 이제 45인데요. 지금 사실 지금이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안 좋을 때인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정을 나누라 해서 불과 몇 년 전만 하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막 2박 3일 밤새서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올까 고민하면서 쓰다 보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글을 쓰면서 벌써 저 하나님하고 많은 내용을 다 나눠서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짧은 것들 몇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신앙 여정을 얘기하려면 저희 부모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달동네라는 곳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수도가가 나오지 않았던 요즘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화장실에도 물이 나오고 뭐 이렇게 어디 가도 물이 나오는데 왜 저희 집에는 수도가가 없었을까 생각해 보는 그런 집에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두 분이 결혼하셔서 처음에 낳았던 이제 자녀가 저희 누나인데 누나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기가 이뻐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목젖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아이가 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어머님은 교회를 잘 다니시지 않으셨는데 마침 그때 교회에 다니셨던 어떤 집사님께서 누나를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그 짧은 얘기 다 지나가서 결국 저희 누나는 경북예고의 성악과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도 성악과를 전공해서 지금도 계속 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간염이라고 큰 병을 좀 알았는데 그 간염 중에 하나가 하체가 거의 마비가 되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학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한 1년 아니죠. 한 달, 두 달 정도를 이렇게 가만 누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담임이셨던 그 선생님께서 제 집에 가정 방문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타이거라는 신발 아직도 기억합니다. 타이거라는 이렇게 두 줄 이렇게 좀 있는 신발을 주셨는데 그 신발을 신고 싶어서 그 신발을 신고 늘 달리는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완치가 되고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그 이후에 제가 육상부에 들어가고 대구시 육상선수권에서 우승을 해서 전국체전 가서 금메달도 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누나나 저나 뭐 이렇게 편한 삶이나 쉬운 삶은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께서 그 어릴 때 걷지 못하는 저를 업고 어떤 곳에 데리고 갔는데 그 데리고 간 곳이 동부 정장에 있는 그 항공 기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 2층에 있는 그 기도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건 그 중앙산의 사자굴이었습니까? 거기에 가서 주말마다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시켰던 기억이 이렇게 어릴 때 납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기도의 삶은 끝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네,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처음도 그렇고 저한테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학교 선생님도 중요했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중요했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뭘 한다고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는데 그때 당시에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제임스 페이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책들을 가르쳤는데 예,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고 또 기도만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 기도도 해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가셨던 것이 오랜만에 갔던 곳이었습니다. 또 황금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이셨던 황윤정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만 보면 이게 제 인생에 그 운동을 하게 됐을 때도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고 제가 신앙을 시작했었던 것도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여기 계시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예본의 준이 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분이 되주셨으면
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이후로 늘 기도원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중앙산에 가서 기도했고, 또 늘 경산에 그때 그 닭장에 옮겼을 때 그 냄새나는 닭장에서 제가 아주 기억나거든요. 그 자갈밭에 주차를 못하는 곳에 자갈밭을 일일이 제가 괄팽이로 그 자갈밭을 다 깔고 뭐 그렇게 공사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원하고 중앙산하고 학교 이렇게 이곳에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권사님께서 워낙 빡시게 시켰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무릎 앉아서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배에 힘을 주라고 하셔서 무릎을 꿇고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육상 선수였고 제가 대구시 대표였는데 그 기도를 하고 가고 올려러 가면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억으로 아직도 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운동 그만둬야 되느냐 해서 내적 고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가고 고등학교 시절에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결국 무릎이 좋아지지 않았고 저는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무릎 수술로 인해서 그 오랫동안 했던 한 9년 동안 했던 운동을 그만둬야 했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그만두고 나니 저는 사실 중학교 때 그 담임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운동만 늘 했었기 때문에 특기자였기 때문에 공부한 적도 없고 뭐 늘 운동만 했었는데 운동을 그만두고 나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들보다 잘하는 건 달리겠는데 달리기 더 이상 못하게 됐고 저 집은 여전히 가난했고 남들보다 가난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하여튼 괴로웠던 시절이 제일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그래서 선택했던 게 가출을 해야 되겠다.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가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혼자는 도저히 우리 딸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같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려면 혼자 용기가 도저히 안 나서 제일 친한 친구를 꼬셔서 우리 같이 가출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달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 가출하면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기가 없으니까 우리도 육상 선수였으니까 우리 오토바이 면허증 하나 따놓으면 중국집 배달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진짜 우리 오토바이 면허증을 같이 땄습니다. 다시 따고 같이 조사를 해보니 그 친구랑 저랑 그 친척들이 아무도 안 사는 곳을 찾아보니까 대전이 유일하게 그 친구랑 저랑 친척이 안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가출할 겁니다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며칠을 저를 말리셨는데 결국 제가 그 선생님을 설득시키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출하는 곳이 대전이었는데 대전까지 같이 버스를 타고 가출하는 저를 배웅 나오셨는데 그분이 저기 계시는 분이 박인석 사모님이십니다. 예. 그 뒤에 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참 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돌아와셔서 우리 어머님한테 많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또 가출한 애를 붙잡지 못하고 대전까지 같이 배웅해주고 두고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뒤에 많이 혼난 얘기는 잘 안 해주시는데 아마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이 혼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부모님하고 그 선생님이 기도로 3일 만에 다시 돌아왔고, 예. 네. 그때 돌아왔을 때는 일단 어머님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 돌아왔는데 여전히 저는 괴로웠던 게 남들보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생각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재수를 하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사범대학교 전체 수석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는 이게 제가 하는 거는 감사합니다.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백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대구에 동기들보다 빨리 학교에 교사가 됐고 전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전교사 되는 그 첫 해에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게 이게 다인데 내 능력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어떤 학생들을 만났는데 학생들이 어떤 일이 했냐면 부모님들은 선교사님들이라 막 뜨겁고 열정이 막 넘치시더라고. 근데 그 자녀들은 정말 너무 냉랭하고 자기들은 헌신하고 싶지도 않은데 엄마 때문에 끌려갔고 아빠 때문에 끌려갔고 하나님 너무너무 싫다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 한 3, 4일을 그 애들 막 부쩍 꿇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선교사님 하면서 그 부모님들은 너무 막 영광스럽고 다 충격받는데 그 자녀들은
나는 이곳에 살고 싶지 않고 이 언어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는 이곳에 왜 살아야 되냐 이런 원망들과 살아가는 친구들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도저히 마음에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 큰, 아직도 생각나네,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 한 명이 이제 어떤 친구였냐면 나이는 중3인데 언어가 아직 그 나라 언어로 초등학교 2, 3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초등학교 2, 3년 수준 현지 학교 다니는데 그 애가 중3에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현지 중초등학교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걔들의 사고처럼 사고가 안 자라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애들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 교육시켜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려고 한다. 제주도에 사느라고 한다고 했을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거 우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첫 아내를 만나고 제 지금 우리 아내 이집을 만나고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 아내도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고 해서 일부러 결혼할 때 화장실 2개 있고 딸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둘이 살면서도 화장실 2개 있고 방 3개 있는 일부러 새 집을 얻어서 결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또 힘들게 살아야 될 게 뻔한데 이 학교를 놓고 제주도 가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 게 제 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 거라고 제가 고백했다면 거짓말이라면 뭐 아니겠지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난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어떤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곳에 있으면 평생 철밥통으로 국가에서 너를 먹게 살려주겠지만 이곳에 떠나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갔다라는 그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네 인생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감에 내려놓고 아내랑 같이 이렇게 제주도 살았는데 제주도 삶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상계상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제주도 생활은 다음에 고백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일 좀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그 어렵게 세워진 학교가 결국 10년이 지나니까 파별 때문에 이렇게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 이런 파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부의 분란이 일어나기 후원을 받을 때 장로교에서 돈을 우리가 1억 받았는데 왜 뭐 감리교에서는 뭐 안 하니 뭐 이런 그 종교적인 하여튼 왜 목사님들끼리 싸움 때문에 결국 그 학교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할 수 있는 가르치는 거 하고 체육 선생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됐을 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데 우리 예준이는 키워야 될 것 같고 다시 대구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인력 시장에 6시에 나가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은 막노동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이제 3, 4일 정도 일하다 보니 저를 이뻐해 주셨던 분이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 2년 동안 목수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목수가 아니었고 뭐 옛날에 뭐 선생님 이런 게 없더라고. 그냥 뭐 야 새끼 니 장씨 뭐 이렇게 해서 하루 일당으로 제가 기억으로는 11만 원 받았고 뭐 비가 오는 날은 못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1개월, 12개월 이렇게 살다가 보니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는데 막 그 다음 달 공사할 남부 자재들이 한 1,000만 원씩 정도 들어왔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제주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벌써 다 내일 일한다고 술 먹고 다 이렇게 뻗었고 주무시는데 저는 그날 술을 안 먹었으니까 그냥 왠지 나무 자재들이 비가 젖으면 내가 내일 일을 못하면 일당 못 받으니까 그걸 덮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철물점에 가서 이렇게 비닐 10,000원짜리 사서 이렇게 장비를 덮고 있는데 제 사장님께서 이제 그 장비가 걱정이 돼서 현장에 나오셨나 보더라고요. 밤 8시 반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덮고 있는 저를 보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뭐 물건 훔치러 왔냐 그러길래 여기 목수라고 했더니 목수가 왜 이런 자재를 관리하느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젖으면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내 일하려고 덮으러 왔다고 하니 다음 날 좀 보자고 해서 저를 다시 불렀는데 저보고 너가 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뭐 했던 사람이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딱 두 번 물으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뭐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혹시 뭐 성적으로 사고 쳤냐 묻더라고요. 아닌데요. 왜 두 번째 또 묻더라고요. 혹시 성적으로 애들 또 뭐 성적으로 사고 쳤니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했더니 왜 물었냐 물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왜 멀쩡한 학교를 왜 그만뒀냐 그만둔 이유는 체육 선생님이라 하니
여학생을 성적으로 괴롭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징계받아서 그만뒀다고 생각했지 그냥 그만뒀다고 생각을 못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그때 당시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제주도에 똑같은 집을 이렇게 짓는 그 단체는 그곳이었는데 사장님이 이제 그러면 내일부터 노가다 하지 말고 요즘 관리 좀 해달라고 해서 그 18동 타운하우스를 이제 짓는 일을 그때 시작하게 됐고 그분이 야간에 공부하라고 해서 건축과도 다니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2년 반 있다가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그 제주도에 5층짜리 병원을 짓는 제 감독관이 되고 공사 마지막 준공검사 받는 날 이제 대구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그만뒀던 학교에서 행정 직원을 뽑는데 뭐 한 150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 선생이 생각나서 이사장님께서 학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급하게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대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저를 뭐 어떻게 크게 키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곱게 모든 걸 쉽게 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늘 어렵고 힘들게 또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예분한테 좀 물어보고 왔는데 사실 우리 예분이 조금 아픕니다. 조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조금 아픈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예분이도 혹시 지금 조금 아픈 것들이 혹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혼자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게 될 때 사실 나는 좀 이렇게 어릴 때 불편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증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기억나신다면 우리 예본이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